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름꽃, 겨울꽃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은 이제 영화 속 또는 드라마를 볼 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는 이제 줄거리만 기억에 남지만 어떤 영화는 이상하게도 장면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어떠한 대사보다 스토리보다 비 오는 거리, 또 텅 빈 골목, 해가 떠오르는 바닷가, 또 햇살이 비치는 들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사건과 풍경을 통해서 영화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의 정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있는 시간, 또 그 말씀이 들리던 계절, 그 장면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성경 속에 함께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제 한 본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풍경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계절, 그 계절 속에 피는 꽃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나라의 사계절 감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비가 오는 계절과 오지 않는 계절, 우기와 건기를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를 나눈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투베 아브와 투베 슈밧이라는 이렇게 하지와 동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 여름이 끝나는 지점이고 2월 15일 겨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투라는 게 15를 뜻하고 각각 아브월 15일, 이렇게 슈밧월 15일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월은 8월이고 슈밧이라는 것은 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동지와 하지, 하지와 동지로 두 개의 절기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절기는 한국의 하지와 동지에 해당하는데 하지가 지나면서 해가 점점 짧아지고 동지가 지나면서 해가 점점 길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들판에는 붉은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슈밧월인 2월쯤에는 2월 전달에는 이스라엘의 나무들이 잎이 떨어져서 유독 하얗게 보이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 2월이죠. 2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자연은 흰색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점차 변하고 자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물을 머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여름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이미 자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절을 알고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가랴서의 말씀이 어느 계절에 임했는지 이제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 계절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스가랴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네, 이 시기는 슈밧월 2월입니다. 2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동지가 지나고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이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사철이 푸른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계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철이 푸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제 흰색 말, 붉은 말, 자색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말들이
어떤 상징인지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절이 변하는 색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무렵에 이스라엘 들판은 나무의 잎이 떨어져서 아까 밝고 희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의 끝자락과 함께 들판은 점점 색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붉은 기운의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절이 더 지나가면 자색 계열의 색감도 자연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2월 슈밧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봄을 기다리는 시간에 스가랴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절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포도원 축제, 이제 투베 아부, 아까 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가 지나면서 낮 시간이 이제 점점 짧아지고 우기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습기가 많아지면서 나무 껍질에 해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밀과 보리의 추수를 끝내고 쉬는 농한기입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포도원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만나는데, 흰 옷은 이제 꾸미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지파를 구분하는 것을 지우는 흰색 옷을 입는 의미였습니다. 포도원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이제 강강술래처럼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원의 중심에는 누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서지 않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으로 젊은 남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풍습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열린 포도원 축제에서 그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사사기 21장 19절, 20절,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에브라임 첩 사건으로 인해서 심한 내전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불량한 사람들이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첩은 강제로 범해진 후에 날이 밝기 전에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분노하며 이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끔찍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분노에 휩싸이고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고 600명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11지파는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과 실로의 포도원 축제에 찾아온 여인들로 이 축제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강술래처럼 원을 그리고 모였던 것이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지 않도록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다시 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축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이스라엘의 계절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제 하지가 끝나가는 이 농한기에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계절 속에서 사람을 잇고 지파를 잇고 역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꽃은 좋은 계절에만 피지가 않습니다. 여름 꽃은 충분히 뿌리가 내려간 뒤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강해지는 시기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꽃들이 그래서 눈에 띄고 아름답고 사람의 시선을 끄는 꽃들이 아닙니다. 겨울에 피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들은 기온이 낮아진 뒤에 비가 충분히 내린 뒤에 피어납니다. 땅은 아직 차갑고 들판이 황량할 때 겨울꽃은 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름 하지부터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꽃이 피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서 여름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만바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꽃이라고 불립니다. 핫자브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피는 꽃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계절이 날씨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꽃은 투베아브 하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만발하여 핍니다. 이스라엘에 이슬이 많고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슬꽃은 이제 이슬로 생존하는 식물입니다. 어떠한 물이 많은 환경이 아니라 이슬을 먹고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습기꽃이라고도 부릅니다. 눈에 띄는 어떠한 공급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밤과 새벽의 이슬의 공급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 꽃 보여주세요. 이제 건기가 지나면서 피는 꽃입니다. 건기가 지나면서 서부의 해안 평야 중앙에 있는 샤론 평야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샤론의 수선화라고도 부릅니다. 샤론 평지에 피는 들꽃의 이름입니다. 들꽃입니다. 그러니까 샤론의 꽃은 막 관리가 잘 돼서 피는 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피는 들꽃입니다.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피는 꽃이죠. 샤론의 꽃은 특별한 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들판의 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샤론의 꽃은 이제 바다 수선화로 많이 불립니다. 평범한 평야에 피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이라는 게 사실은 이러한 특정한 꽃을 지칭하기보다는 들꽃을 부르는, 샤론 평야에는 많은 꽃들이 피기 때문에 그 들꽃들을 지칭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골짜기의 백합화, 우기가 시작되면서 피는 들꽃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르키르라고 하는 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가 이 꽃인데, 이 골짜기의 백합화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선화, 아까 바다의 수선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선화라고도 불리는데, 골짜기는 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이 언덕 위에보다 골짜기에 물이 고여서 골짜기에서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우리가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꽃이라고 했죠? 들에 피는 들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잘 보이지 않는 외진 지역에 백합화 같은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들에 피는 들꽃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 이런 꽃들의 표현은 사실은 그냥 들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네모네라는 꽃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골짜기에 핀 아네모네. 아네모네라는 꽃도 이스라엘에서 백합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우리가 어떠한 꽃을 상상하기보다 그냥 들에 피는, 관리하지 않아도 피는 우리 들꽃들이 있잖아요. 들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크로코스라는 꽃이 핍니다. 이제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크로코스라는 겨울꽃이 자랍니다. 붓꽃과인데 그냥 크로코스라고 불리고
가공해서 샤프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중해 중동 지역에 비가 내릴 때 겨울에 개화하고 잎보다 꽃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은 키에 화려하지 않고 겨울에 피니까 당연히 추위에 강하고 또 배수가 좋은 곳에 튼튼하게 생육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로커스가 닮은 것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전절 때 피우는 촛대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계절과 꽃들의 배경으로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네, 수전절 그리고 겨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전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하누카라고 불리는데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갈라져서 멸망합니다. 갈라진 뒤에 이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4세 때에 더럽혀졌던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봉헌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불을 밝히고 회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절기 동안에 아까 촛대 보셨죠? 매일 하나씩 불을 밝혀서 성전 봉헌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8개를 8일 동안 켜고 이제 9번째 촛불은 무엇이냐? 이제 다른 촛불을 불을 옮기는 데 쓰이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8개이기도 하고 9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절기를 이렇게 소개했죠.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3절도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이 이제 성전보다 비바람을 잘 막아 주었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 겨울철에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따져 물으며 돌을 들려 했던 그 장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정말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말처럼 날씨만 겨울이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 무렵에 이제 크로커스라는 아까 겨울꽃이 피어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꽃가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꽃잎을 오므린 채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닮은 모습으로 처음에 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촛대를 닮은 모습이 이 크로커스의 특징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바람이 불어서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꽁꽁 얼어붙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촛대 같은 크로커스가 되어서 서 계셨습니다. 차갑고 적대적인 겨울을 닮은 그 유대인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봄이 오고 열매가 맺고 수확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눈에 보일 때가 아니라 그 겨울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이 더럽혀져서 어두웠고 빛이 꺼졌던 이스라엘의 그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고 등불로 밝혀지는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은 기다림과 준비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본문을 둘러싼 그 풍경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겨울에도 꽃은 피고 그 계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풍경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과 말도 차가웠지만 그 날씨도 정말로 차가웠던 겨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차갑고 외로우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시간에도 눈에 띄지 않는 공고이지만 정말 적은 이슬로 살아가던 이슬꽃, 그 척박한 모래 땅에서도 피어나는 들꽃들, 차가운 겨울에 고개를 내미는 겨울꽃 크로커스. 이스라엘 꽃들은 좋은 환경, 좋은 계절에만 피지가 않습니다. 꽃이 계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꽃이 계절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꽃은 핍니다. 그리고 그 계절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꽃을 보고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겨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슬꽃은 보이지 않는 공급으로 살아가고, 골짜기의 백합화는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로커스는 겨울 땅에서 꽃잎을 모아서 위로 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그 겨울이 메마른 계절이든 차가운 계절이든 물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나고 있는 계절에 함께 하시고 꽃을 피우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풍경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땅 속에는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꽃이 피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겨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마음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슬로 먹이시고 골짜기로 낮추시고 겨울의 끝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계절에 맞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